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어느새 2023년 새해가 찾아왔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2023년 새해 들어서 처음으로 맞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해도 주시고, 또 마침 오늘과 같이 주일을 이 새해의 첫 번째 날로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먼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자, 이렇게 새해를 맞는 사람들의 마음은 그런데 일반적으로 어떨까요? 뭐 새해란 게 잊을만 하면은 찾아오곤 해서 어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은 그저 대충 새해요. 새해에는 뭐 바라는 것들이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하고 생각하기도 할 겁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은 오늘 이와 같은 새해에, 그것도 첫날, 그것도 주일 예배에 바라는 게 뭐예요? 라고 누군가가 묻는다면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제 생각에 이런 것들을 마음에 두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요, 무엇보다도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자녀들이 다들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뭔가 본인이 바라고 원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할 수 있거나 그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이런 여러분들의 마음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언제나 살 얼음 위를 걷는 것 같은 우리 인생 속에 사실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이런 소원들만 가슴에 담고 1년 12달을 보낸다면은 그거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모습은 아니에요. 그런 소원들은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나오는 대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성도들만 갖는 건 아니니까요. 예수님의 자녀들이 아닌 세상 사람들도 그 누구라도 갖는 소원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할 기대와 소망은 무엇이어야 하는 걸까요? 또 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성도들은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걸까요? 우선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과 같은 거룩한 성도들이 가져야 될 기대와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이어야 합니다. 그럼 왜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야 하는 걸까요? 그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변하지 않고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곳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즐겁게, 기쁘게, 웃고만 살 수 있다면 어떻게? 이 세상의 그 무엇과 도대체 그걸 바꿀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보통 우리들이 기대하며 바라는 세상의 것들이 있잖아요. 이것들도 굉장히 힘이 셉니다. 얼마나 힘이 세냐면 우리들이 매일 그것들의 목을 매게 할 정도로 셉니다. 예를 들면
돈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권력도 명예도 그렇고요. 또 우리를 짜릿하게 해주는 세상의 모든 쾌락들도 마찬가지죠. 그것들이 결국은 변하고 아무런 힘이 되어주지 못할 때가 있을 것을 알면서도 좋아하고 집착하게 할 만큼 개들이 아주 셉니다. 그러나 이렇게 변하며 또 온전치 못한 세상 것들에 대해 우리는 왜 그토록 목을 매는 걸까요? 그거는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죄된 본성이 하늘을 올려다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변하고 사라져버릴 것을 알면서도 그저 영원한 것보다는 지금 당장 여기서 굵고 짧게라도 누리자를 선택하기가 쉬워서 그렇습니다. 때문에 새해를 맞이하여 소원이 뭐예요? 라고 물을 때 모두들 자연스럽게 세상의 것들만을 무심코 바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성경 말씀인 히브리서를 받아 들고 있었던, 그리고 그 글을 읽고 있었던 당시 성도들 가운데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 배워 알고 믿게 되었죠.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의 은혜를 받으니까 정말 하늘을 날아갈 듯 기뻤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가게 될 본향인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죠. 그러나 어느 날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직장에서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직장을 잃고 가족들의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된 거죠. 문제는 그보다 더 심한 경우를 당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부인하지 않을 경우 옥살이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옥살이를 한다는 게 그 옥에 그냥 갇혀 있는 것만은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는 얼마나 많은 매를 맞았고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는 얼마나 처참한 고문을 당했겠습니까? 그러니 당시 우리와 같이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성도들은 예수님을 포기하느냐 아니면 붙드느냐 선택을 강요받고 있던 고통의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돈, 명예, 권력, 자녀, 안정, 쾌락,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과 같은 소원들을 그저 마음 한켠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어려운 환경이었던 거죠.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많은 성도들은 그들의 믿음을 결국 버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목숨을 내놓기까지 했죠. 이유는 그들이 포기했던 세상 것들은 일시적이고 변하는 것임을 그들은 알아서였습니다. 반대로 그들이 믿고 소원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며 변하지 않는 것임을 그들은 믿어서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랬던 건 아닙니다. 그들 중 얼마는 세상을 택하여 떠났죠. 변하고 없어질 세상 것들이라고 좋다고 하면서 그랬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장거리 여정인 하늘나라로 향하는 믿음의 길에서 그만 탈선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여정은 사뭇 깁니다. 단타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따라서 이 하늘에 이르는 길이 종착역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장거리 여정의 피날레 선을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선 그 여정을 완주했다 할 수 없어요. 여정을 완주하지 않은 사람은 결단코 상을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하늘에 이르는 장거리 여정에는 여러 가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마치 숲에 숨어있는 복병들처럼 여정 속에 나타나죠. 그 여정을 포기하게끔 유혹합니다.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이것을 잘 알았던 조한 번연은 그의 유명한 책 철로 역정에서 이와 같은 유혹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절망의 수렁, 곤고의 산, 허영의 시장. 이런 것들을 지나야 번연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것이죠. 여러분, 아마도 우리 역시 새로운 해 2023년에도 이러한 유혹들을 맞닥뜨릴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찾아올 돈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명예와 권력의 문제, 그리고 쾌락의 문제들이 그것들이죠. 게다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갖고 살지만은 이해할 수 없는 삶의 어려운 문제가 찾아오면 신앙의 여정에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또 신앙인이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어떻게 할 수 없어 보이는 부조리한 세상 일 가운데 연루될 경우에도 하늘나라에 이르는 여정이 마구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도 겪고 있는 돈, 건강, 자녀, 명예, 권력, 그리고 쾌락의 문제 플러스 예수님을 믿고 바르게 살아야 하는 믿음을 실천해야 하는 짐이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더욱 무겁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보통의 경우 달리는 말은 자기 몸무게로만 뛰면 속도를 많이 내지 못하는데 자기 몸에 좀 더 무거운 짐이 실리면 더 빨리 달릴 수 있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일반인들의 그것보다 더 힘들고 무거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이라는 짐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짐 때문에 여러분이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 장거리 여정을 온전하게 마칠 수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게다가 그 짐들이 천국을 향한 여러분들의 삶을 탈선 없이 힘있게 갈 수 있게 한다는 것도 믿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믿음에서 떠나는 성도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몹시도 원하셨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게 하셔요. 그렇다면 왜 모세를 예수님과 비교하게 하셨을까요? 당시 모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모세가 절대적으로 존경받는 인물이었거든요. 모세 그러면 껍벅 죽었어요. 모세 그러면 절대적인 인물이었어요. 왜? 실제로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죠. 그도 그럴 것이 모세는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 장본인이었잖아요. 게다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그 모진 광야 생활을 함께 살았고 진두지휘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함께 고생했고 그 앞길 모르는 미지의 땅을 향해 선봉에 서서 인도한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이스라엘의 영웅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신 거예요. 이런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예수님 앞에 세워요. 그리고 제 아무리 위대하고 존경받는 모세라도 예수님과 비교할 때 모세는 진정 아무런 존재도 못 된다 하는 거예요. 그걸 알고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도망가려고 하는 마음에서 돌이키라 하시는 거죠.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보라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믿는 이들에게 모세처럼 여겨질 수 있는 돈, 건강, 자녀, 권력, 그리고 자기 사랑에서 돌이켜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저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와 비교했을 때 실제로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모세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부르신 한 사환에 불과했죠. 다시 말해서 모세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준비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마치 세례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비하면서 사역한 사람이었던 것처럼 말이죠. 예를 들면 모세는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고 그 받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순히 전달해 주는 전달자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모세는 한 인간 사환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의 소임을 다 마쳤을 때 죽었어요. 반면 우리의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영생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 부활 승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모세가 유대인들에게 제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라 하더라도 그가 증거하고 그가 가리켰던 예수님을 능가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왜 지금 환난과 핍박이 왔다 해가지고 돌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저버리려고 하는 것이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라는 지도자를 위해서라면 그렇게 물불을 가리지 않을 너희들이 그 모세와는 비교조차도 할 수 없는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왜 떠나려고 하느냐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이렇게 촉구하십니다. 그때 그분들에게, 오늘 신년을 맞는 우리들에게 뭡니까?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먼저 하나님은 예수께서 당시 로마에 살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고 있던 도리의 사도인 것을 잊지 말라 하십니다. 여러분, 믿는 도리의 사도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신 게 믿는 도리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도리를 실제로 이 땅에서 실현하시려고 세상에 보내주셨죠. 그래서 사도가 되십니다. 보냄을 받은 분이 사도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왜 믿는 성도들이, 특별히 믿음에서 흔들리는 성도들이 예수님이 믿는 도리의 사도 되심을 기억해야만 하는 걸까요? 그건 예수님만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사함을 주고 영생을 받게 하는 일은 모세는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믿고 절대적으로 의지했던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그 믿음이 있다면 놓을 수 있겠어요? 그럴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러다가 영원히 죽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하시는 거예요. 2023년이란 우리의 새로운 삶의 시간에도 물론 돈이 필요하죠. 자녀도 걱정해야 하고, 명예도, 건강도, 권력도, 우리 좋아하는 것도 해야죠. 그러나 그것들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되십니다, 여러분. 그분께 등을 지고 세상을 향해서만 살면 안 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의 미래가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장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기 쉬운 세상 것들은 반드시 사라지고 변합니다. 하지만 우리 구주 예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유일한 신이십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한 해 2023년을 맞이하시는 여러분은 반드시 여러분이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예수님을 깊이 매일 생각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 사람 사이에 서서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존재죠. 그럼 왜 이런 중재자가 필요한 걸까요?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데 우리는 죄덩어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서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는.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 아셨어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건너갈 수 없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라고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이 예수님을 통하면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어떤 죄인일지라도 상관하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생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그토록 존경하고 사랑했던 모세는 이 역할을 못해요. 왜? 그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사용하신 한 명의 사환에 불과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완벽하고 완전한 대제사장이세요. 따라서 초대교회 당시 핍박 때문에 믿음이 흔들렸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신데, 지금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려고 하니 어떡하냔 말이에요. 이 말은 그 핍박받는 그 사람들 속에서 믿음을 지키게 하고 승리케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조금 어렵고 힘든 인생의 시간이 찾아왔다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영생의 길을 놓쳐서는 안 된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신년을 맞는 첫날을 맞는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너는 올 2023년 매 순간 분초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시는 거예요. Fix your thoughts on Jesus, your Redeemer. 새 2023년에 들어선 오늘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아멘? 아멘.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아멘. 그런 우리들에게 이 새해의 시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기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 생명의 기회를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이 귀한 시간들을 또 다시 우리는 조금씩 사용해 가겠죠. 바로 그때 여러분의 그 소중한 시간들을 사용해 갈 바로 그때, 이 귀한 시간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속으로 겉으로 말고 이렇게 외칩시다. 어떻게?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2023년을 시작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리스폰스 하셔요. 여러분이 부르고 그리스도는 응답하는 것, 그 나머지는 축복인 거예요. 번영과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가득할 거예요. 그런 한 해 2023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또 다른 생명의 기회를 주신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매일 생각하며 깊이 있게 생각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저와 함께 하셔서 2023년에는 더욱더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많은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시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응답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명하신 거룩한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는 지금 코비드 시절이라서 준비한 성찬 예물들이 있죠. 다 없으신 분 혹시 있으세요?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거. 네.
우리 아이들도 성찬에 다 있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제자들과 성찬을 거행하셨습니다. 그때 주님은 떡을 들어 하늘을 열어 축사하시고 떼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또 식후에 잔을 드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다.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오늘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준엄하신 명령에 따라 믿음으로 그분의 몸과 그분의 피를 받습니다. 믿음으로 받으시면 여러분 성도님들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받으셔서 떡을 드시고 잔을 마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그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그 모질고 견딜 수 없는 십자가의 고난을 겪게 하시고 그의 흘리신 거룩한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더러운 죄를 다 도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살 수 있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 그날 성찬의 자리에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너는 나를 본받아 서로 사랑하거라.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그 말씀, 그 뜻을 실현하는 우리들이 되어 내 자신을 먼저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옆에 좌우에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주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생을 사는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그분의 향기를 나타내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